나를 변화시키는 말씀과 부딪히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를 원해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요, 말씀이. 말씀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하면은 막 상처가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찔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감동 주신 대로 막 적었어요. 막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언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그런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떠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사랑하며 들어야 되고, 정말 경외하며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 말씀을 떨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통해하는 심령이 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3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높아진 마음을 다 제거하고, 가난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내 안에 죄를 보면서, 죄가 있구나. 나 이런 죄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조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마음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팔복의 세 번째? 빨리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이죠.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 찾아보면 기억이 잘 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익숙한 성품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라고. 똥개는요, 아무나 꼬리쳐요. 똥개도요, 종이 있어요. 시골 잡종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골 잡종. 시골 잡종. 그러니까 똥개는 어떻습니까? 막 온순해요. 막 아무나 꼬리쳐요. 막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거는요, 온순이에요. 그걸 온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돗개, 똑똑한 개들, 진돗개들은요, 어떻습니까? 오직 주인의 말에만 익숙한 거예요. 주인만 익숙한 거예요.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요즘은 훈련받으니까 이래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돗개는 안 그래요. 주인에게만 가고 주인의 말에만 익숙한, 그게 진돗개잖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 팔복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이사야 요 말씀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맞아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이 말씀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장래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안에 계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팔복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 그러면 이 말씀과 같죠? 그렇죠? 이 말씀과 같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곧 성도에게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은이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길 원하는데 내 안에서 그 죄를 발견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죄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싶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교회에서도 모든 말씀과 예배와 결단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후에 각 부서 모임을 합니다. 그때 다 나눔을 하죠. 그렇죠? 우리 초등부도 나눔을 이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는 저도 듣고 싶어요. 제가 보고도 듣고 우리 청년부의 그 나눔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와,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작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그 말씀 앞에는 다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번 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진실로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딱 들어도 내 영혼과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금 내 믿음은 안전한가?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실상은 지금 나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점검하면서 그 말씀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과 부딪혀야만 내 안에 회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싹 다 넘어갑니다. 이걸 되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죠. 가볍게 넘어갑니다. 또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렵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애씀이 필요하거든요. 몸부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몸부림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짝 피해 갑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임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놓치면 나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1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애씀이 나는 우리 영혼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부딪혀야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싹 피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것을 싹 피해가기 때문에 피해가니까 싹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할례를 말씀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으로. 그러면 결론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핵심을 이제 한마디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보겠다. 하나님, 나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고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거니 하나님 잠깐 좀 불편하니까 좀 딴 데 계세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좀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그냥 나랑 상관없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부딪혀야만 하나님, 나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볼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가난한 심령이 돼요. 그래야만 가난한 심령이 돼요. 그래야만 그 죄를 보기 때문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배부르길 원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래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딱 흘려버려서 세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내 기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내 소견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소견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바른 중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바른 중심을 가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른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합니다. 정말 좀 부딪히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에 낭독하고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혔습니다. 문제들 앞에 딱 마주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으뜸이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 이방 여인의 그 죄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고 우상숭배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통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말씀을 떨었어요. 백성들이 수문학 감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그 아이랑 헤어지는 거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결단합니다.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수 없어도 돌려보낸 사람만 113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이혼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핵심은요, 이 말씀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 거기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충성이라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왜 이것을 연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과 연결을 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충성과 연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 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떤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됨을 제가 이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그런데 이 단어를 창세기에도 이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떨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온전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닌가요? 잠언을 보면은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시원했을 거예요.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열매의 기초는 예수님과 말씀이다. 열매의 기초는 예수님과 말씀이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충성은 열매잖아요. 충성은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초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가정을 보십시오.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연애해서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감정이 어떻게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세상의 원수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기초가 감정이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벌써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벌써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랑의 기초는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감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도요, 감정이 기초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기초입니까? 예수와 말씀이 기초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랑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우리 차지선이 뭐라고 언약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초도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불붙는 감정이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세요. 그 불붙는 감정도 다 식어요. 그러면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됩니까? 성숙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사랑은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에서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성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열매의 기초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것은요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사랑으로 쭉 나간다 그랬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기쁨의 기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와 말씀이 함께 가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후에 보면은 서신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서신제 인사말이나 마지막 인사말에 꼭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에게 나온다. 예수에게.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요. 성경에서 오래 참으면 딱 무엇이 떠오르니까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인내로 말씀을 이루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비의 양손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와 말씀이에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얘기 내용 다 아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권력이에요. 다수잖아요. 권력이라고요. 그 권력 앞에 2명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소수 의견을 발설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2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견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규선이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칭찬하냐면은 우리 정지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제 제사를 하는데 우리 2 아들이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규선이가 어른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이 막 강요하고 막 하라는 것은요. 힘 아닙니까? 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른들이 야 절해라 그러는데 규선이가 뭐라 그랬냐면 저 예수 믿어서 절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규선이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충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셨지? 아멘. 나는 규선이의 언어에도 충성이 있길 원합니다. 충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유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라. 말씀이에요, 말씀. 절제는 어떻습니까? 절제도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 아니고 자신을 쳐 복종해서 자신을 쳐 복종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고 말씀이에요.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차이도 분명히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안 오시나요? 감이 오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성 이건 것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충성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몇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그 말씀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 동현이의 자리가 너무 커요. 참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김영재 권사님을 처음부터 봐왔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조그만한 교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게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동현이의 빈자리를 보면서 또 우리 이병기 지사님의 그런 그 아픈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권사님 믿음 있다. 와, 우리 권사님 언제 이렇게 믿음이 생기셨을까? 막 제가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닮아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닮아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지 권사야, 너희 동현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의심하지 않겠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참 당연한 거잖아요. 의심하는 게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그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듣길 원하지, 듣기 좀 싫은 거는 자꾸 이제 안 듣습니다.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예배 때마다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고요. 너 그거 돌이켜야 된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듣습니까? 분명히 예배 때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들었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충성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삭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우상을 깨트리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깨트려라. 여러분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10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0살에 얻은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40살에 얻은 자녀도 귀해요. 50살에 얻은 자녀도 귀해요. 하물며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100살의 자녀가 얻어졌다면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원래 부모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트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바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자녀가 귀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그거 깨뜨려라.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요. 구약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십자가. 두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가잖아요. 여기서 이 두 종은 누구예요? 두 강도예요. 두 강도라고요. 이삭이 번제로 쓸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의 예표예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을 칼로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만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있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죠? 다 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 하늘로부터 십자가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빗물에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클로즈하면서 물이 물로 이렇게 보면서 물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장면까지 이렇게 연출이 돼요. 여러분 그거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장은요 구약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신앙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종에게 너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다. 나는 오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이삭을 막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말리시죠.
하나님 마음 굉장히 시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잖아요. 인신제사도 막 우상에게 막 바치잖아요. 자기 자녀도. 가짜들도 막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믿는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도도 못 믿으면은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의 충성도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누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이제 그 복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된다. 저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을 봐요. 뭘 보냐면 여호와 이레를 보는데요. 여호와 이레를 보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많이 따라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응답과 여러분의 모든 살 길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재밌냐면, 그렇게 여호와 이레 사건이 딱 끝나면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22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2일 후에, 그러고 나서 핵심이 이거예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삭 대신 드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으로 20년 후에 있을 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예화를 하나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충성은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살면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희가 눈에 보기 원하는 대로 살면은 너희 심판받을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10장 이상을 읽기 원해요. 제가 3장도 읽어봤고 5장도 읽어봤고 10장도 읽어봤고 몇 시간도 읽어봤는데 적어도 10장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적어도 10장. 저는요,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여전교회는요, 적어도 하루에 10장을 읽으십시오. 적어도 10장을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성령의 뜻인가를 여러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친밀해졌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요. 서로 대적해요. 여러분 안에서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이느냐가 여러분 안에 누가 승리하는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하다. 이 원하다,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욕망하다, 갈망하다, 즐기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냐?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을 갈망하고 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삶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원해요.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준비했어요. 에스더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 다 뺄게요. 그리고 마지막만 말할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에스더의 배경은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때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와스디잖아요. 근데 와스디가 교만해서 왕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그 127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뽑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에스더였잖아요. 그게 에스더인데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아름다움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주는 것만 딱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웠다고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이제 쭉 얘기를 지나서 이제 하만과 이렇게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그가 왕을 찾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가야죠. 금식하고 찾아가서 왕 앞에 가가지고 만약에 징징대면서 왕이시여,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징징대면은 여러분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왕은요 막 피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그 피곤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와서 왕비가 죽으면 죽이라 와서 징징거렸으면요 당장 에스더부터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지혜로 왔어요. 에스더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그리고 왕을 즐겁게 하잖아요. 왕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왕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모든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지혜예요, 이게 지혜. 지혜라고요. 그 사건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성경은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그 뒤에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왕후가 되면은, 왕후의 아들을 다음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인 천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후의 싸움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암투국이 막 일어나잖아요. 음모가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왕실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더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에스더도 자기의 아들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폐위된 누구요? 와스디. 그렇죠?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엇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무엇을 한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총 3차 귀환이 되는데 2차 귀환, 3차 귀환이 누구를 통해서 된 줄 아세요? 아다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아다사스다가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에스더의 그런 믿음을 안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인 유다 민족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성전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에도 이런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답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원해요.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역사에도 기록될 만큼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동의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볼 때, 와, 교회 다니면 저렇게 아름답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혹시 내 성질 머리 때문에 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저렇게 빛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빛나는 거구나.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어려운 말씀과 좀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과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에스더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